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폰으로 돈을 이렇게 이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훈이 전세를 이제 얻어주려고 대출받은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이체를 하는데, 이 금액이 그런 나름대로 크잖아요. 크니까 이체 지연이 생기더라고요. 이체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가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돈이 이체가 돼야 무슨 계약을 하지. 그리고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와요.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조금 이상한 징후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요. 혹시 이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제 보이스피싱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여차해서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연결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지금 한 해만 해도 수천억이 그렇게 되는가 봐요. 돈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날아가고 못 참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잃어버렸던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사람들은 너무 충격이 큰 거야.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목숨도 끊고, 어떤 사례는 보면은 이 공부를 해서 학비하고 생활비 이제 돼야 되는데 1년 공부하고 1년은 또 일을 하는 거야. 학비하고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1년 일하고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 1년 동안 돈 딱 마련해 놨더니만 전화가 온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누가 지금 위급하다. 또 누가 잡혀 있다. 그래갖고 딱 보냈는데 나중에 봤더니만 이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1년 동안 막 너무 고단하게 알바하고 지내왔는데 마련된 돈이 날아가니까 그 젊은 사람이 충격받아갖고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 대학교를 3학년 정도까지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문제가 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빚을 져서도 안 되고 또 돈을 잃어버려서도 또 안 되는 그런 거죠. 참 우리 충격이 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빚진 거는 좋은 게 아닌데 빚진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네요. 빚진 거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자꾸 빚지면 부담되고 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빚진 자야,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빚을 진 거고 또 얼마나 지금 빚진 건가? 그게 이제 파악이 돼야죠. 누구한테 빚진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빚을 졌느냐? 얼마인 것 같아요? 얼마 빚진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잘 모르지. 여러분들이 들으면 충격받아갖고 다 쓰러져 갖고 오늘 수요일에 못 드려요.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500만 원 당해도 막 그게 기절해버리는데, 이 이야기 들으면 돌아가셔.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빚졌냐면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빚졌어요. 예수님 생명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심으로 이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값만큼 빚졌는데,
예수님 생명만큼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지를 잘 모를 거야. 얼마인지 잘 모르죠. 예수님 생명값은 그냥 주님께서 간단한 비유를 들어갖고 말씀하시는데 1만 달란트 빚졌대. 1만 달란트는 또 얼마인가? 또 궁금하죠.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가 16억이에요. 17억 16억입니다. 금으로. 그럼 1만 달란트면 뭐야? 계산이 안 나오지. 그럼 이건 평생 못 갚는 거죠. 이런 큰 빚을 지고 빚진 우리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억만 빚져도 깜깜한데 16억이 1달란트래. 그러면 도대체 얼마야? 몇 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늘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주님께 갚아야 되고, 그런 인생을 전체를 다 할마다 빚졌는데 주님이 이 빚을 다 이렇게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너무 많은 것을 드렸다, 이런 의식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늘 죄송한 거지. 이런 큰 빚을 졌으니까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줬고요, 제사함을 얻게 하고 생명 구원해 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영원한 거야. 사실은 그 영원한 것을 주셨으니까 빚진 자 의식이 우리 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빚을 날마다 갚으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자꾸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죠. 아니, 처음에는 조금씩 줘. 그런데 계속 달라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별로 이제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어떤 돈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라든가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더 하래, 더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마다 나중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생각이. 심지어는 자식이 자꾸 달라 그래도 나중에는 싫더라고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는 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서울에 이제 그 방을 얻어갖고 가는데 방살이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혼자서 해야 되니까 물건을 막 저녁부터 쌌어. 나중에 봤더니만 물건을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싸버렸어. 어디까지 쌌냐면 물티슈까지 싸가지고 아니, 테이블을 닦으려고 했는데 물티슈가 없는 거야. 근데 2개 있으면 하나 가져가면 돼요. 1개 있는 걸 1개 넣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물티슈도 없고 다 싸요. 야, 이거 무섭다.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막 다 싸갖고 나중에 마스크도 싸갖고 갖고 막. 근데 계속 이제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 당연하지. 자식인데 그거 못 주겠어, 자녀인데. 근데 나중에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이 빚진 자 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식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끝까지 섬겨주는 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빚진 자가. 자녀도 이게 잘 안 되니 성도들끼리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갚을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갚고 내 자녀에게 그것을 하고 또 다른 이웃이나 일가 친척들에게 이것을 갚아줄 때, 달라고 할 때 자꾸 줄 때 그것이 곧 누구에게 갚는 거냐면 주님께 갚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고 넉넉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하면서 100데나리온은 우리는 기꺼이 갚을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만 달란트 데나리온 비유를 하잖아요.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더니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노동이에요. 100일 노동하면 얻는 돈이니까 하루에 뭐 10만 원씩 하면 얼마 되나요? 100만 원 되나요? 그 정도야. 그거 안 갚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갚으셔야 된다. 그게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갚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냥 당연히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또 주셔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빚진 자의 의식. 오늘 말씀 속에서는 또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 무엇이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삶의 가정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육신대로 좀 사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뭐 큰 문제가 있겠냐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게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육적인 삶도 죽어간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들으면 이게 은혜잖아.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고, 읽으면 은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은혜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 은혜가 아니야. 이게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혀버려요. 다 막혀버려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오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조차도 죽음이 같이 와요. 죽는 게 두 분야로 같이 온다니까. 그래갖고 여러분의 삶이 걸리는 일, 막히는 일, 다치는 일, 답답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질병이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냥 내가 꼴까닥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내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지.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현상, 죽어가는 과정이야. 사실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지식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정쩡하게 받아들여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자꾸 육신적으로 가. 육신적으로 간다는 죄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성. 세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 먹으면 죽어 그랬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히려 살 것이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완전히 틀어놓는 거야. 진리의 지식을 틀어놓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지식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갖고 망하듯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성도들이 죽는데도 그걸 하는 거야. 죽는데도.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그 일 하겠냐고. 벌벌 떨면서 절대로 안 하지. 의사가 당신 이제 안 걸려서 죽어. 3개월 있어. 그럼 난리가 나 벌벌 떨지. 그리고 이런 거 먹으면 더 빨리 죽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하지. 의사가 이야기해도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도 아니 뭐 그러려나. 마귀가 자꾸 속이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야.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러잖아요. 잠언서에. 비전이 그 지식이에요. 계시 말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뭐 그냥 죽을 거다 이렇게 나왔으면 뭐 죽을 때도 있고 안 죽을 때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 반드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 영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성을 죽이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몸의 행실이나 육신대로 사는 거랑 거의 같은 언어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대로 사는 것, 몸의 행실, 이건 죄성이에요.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는 분별해서 죄성을 죽이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면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돼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끊어내야 돼.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것을 날마다 우리가 깨우쳐야 돼. 깨어나야 돼요. 아, 이게 몸의 행실이야.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야. 이걸 자꾸 이제 깨우치고 끊어내면 영이 살아나요. 영적인 삶이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어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도 이래도 기쁜 거야.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도 즐거운 거야. 그 찬송가에도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참된 기쁨이 있는 곳. 막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야. 날씨는 엄청 추운데 오늘도 얼마나 추워요. 오늘 추워도 계속 추울 때는 아직도 추워 그러면서 가는데 아니 너무 따뜻하다가 어때요? 갑자기 추워진 게 추위가 또 20도가 더 넘어. 영하 20도가 체감은. 그런데도 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기뻐하면서 함께 갑시다 했으니까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영적으로 막 열리면 여러분 삶에도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발견하시고요, 성령으로서 죽이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죽여나가야 돼요.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사는 것, 이 깨어나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거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하고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깨어 있어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휩싸이지가 않아요. 육신대로 살게 하는 것에는 내 재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마귀의 충동질, 어둠의 영이 그걸 부추기고 또 이렇게 우매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말려들게 만들어. 그래갖고 그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야. 성도 여러분들이 막,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이 엄마들이나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은 이 몸의 행실 중에서 죽여야 될 게 뭐냐면 잔소리하는 거를 죽여야 돼요. 잔소리 해갖고 애들이 바뀌질 않아요. 잔소리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잔소리 자꾸 해봤자 뭔 이야기 듣냐면 꼰대라는 이야기만 들어. 저거 태클만 자꾸 끌어제끼네. 그냥 이게 계시가 나가야 되고 말씀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항상. 그런 것들은 엄마들은 막 그렇게 해서 애를 어떻게든 잡아 보려고 막 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안 되고 훈육이 되면 훈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 애들이 변할 것 같으면은 벌써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 다니엘이 되고 에스더가 다 됐지. 우리가 말하는 걸 따로 했으면은 막. 몸의 행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몸의 행실이 뭐 딱 구분이 되는 게 있지만은 육신대로 사는 게, 어떤 거는 나도 몰라. 내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게 육신대로 사는 건 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 그냥.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생각을, 계시들을, 인도하심을 자꾸 받고 그렇게 할 때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지훈이 이제 전세 계약하는데 주인분을 만났어요. 건물주를 만난 거지. 만나는데 건물주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건물주를 만난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갑이야. 그리고 이 굉장히 교만하다 그래야 되나요? 높은 자세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굉장히 우리를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막 옷도 막 허름하게 입고, 막 지훈이 입던 옷 있잖아요. 지훈이가 사줬더니만 이게 너무 싸다고 보기 싫다고 안 입어. 내가 보기엔 너무 옷이 좋은데, 따뜻하고 편하고 다니기 좋은데 그 옷을 내가 입고 갔거든. 그랬더니 그 옷을 보니 서울 사람이 시흥 사람 무시하더라고. 그래, 이 사람이 무시를 하나, 그 생각도 들고, 다리는 꼬고 앉아 있고, 여자분인데. 근데 뭐 그거를 우리는 딱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계약을 하고 내려오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사모도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또 거의 맞다는 거지, 맞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을 나빠한다든가 불쾌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든가 서로 이제 불편한 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온유와 겸손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조금 약간 높은 단계야. 높은 단계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찾아서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게 됩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2021년도는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의사 말은, 누구 말은, 교수 말은, 어떤 사람 말은, TV에 나온 사람 말은 너무 막 잘 들어. 그리고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그러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확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붙잡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 달려가시면 삶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자꾸 쌓여요.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도 받는 상속자다.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난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석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그렇게 인내하고 하려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보시면서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막 줄 수가 있나요? 거룩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갖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시면은 고난의 시간도 빨리 끝나.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빨리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회개를 안 하고 막 버텨. 그러면 그 고난 속에 계속 힘들기만 해. 깨닫질 못하니까. 고난을 준 거는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해서.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막 아프기만 아프고 어렵기만 어렵고, 그러다 보면 그냥 평생이 뭐가 되냐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다가 깨닫는 거야. 나중에 깨닫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이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인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이유 없는 뭐 아픔이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고통들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러면 그게 빨리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또 은혜 주셔. 축복도 주셔. 영광의 유업은 나중에 받지만 이 땅에서도 주신다고. 그리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또 그릇을 또 만들어. 그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배워가시고 그러는 건데 회개를 잘 하셔야 된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안 되면요 죽을 때도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왜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은 얻었는데 그 그릇으로 가갖고는 안 되거든. 그것도 상급도 없어 그렇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일을 하게 만드셔. 남들 옆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기도하게 만들고, 주변에서 섬기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상속자로서 주님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거기에 대한 지식과 계시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이렇게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딱 수명이 돼서 돌아가실 때 잠자듯이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함을 만드시면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도 은혜 받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